일본의 정신과 의사였던 와타나베 요시노라는 사람이 폐암에 걸렸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정신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그가 폐암에 걸렸지만 뛰기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조깅을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내가 지금 암세포를 밟고 지금 있다.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나는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아침마다 조깅을 했더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암이 완치됐고 재발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 황당하기도 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애써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 치료법을 다 동원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던 암 환자가 몇 년 뒤에 암도 흔적 없이 사라진 예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세포를 연구하는 브루스 림턴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좋아진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했더니 시간 지나면서 암세포를 연구하니까 암의 유전자가 재배열되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는 된다 잘 된다라고 책을 지은 사람은 박시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15년 전에 큰 췌장 수술을 했답니다. 3개월간 병원을 입원했는데 그가 침상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나는 전보다 더 건강해진다. 늘 그렇게 자기 암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깨끗이 낫는다. 매일같이 그렇게 자기 몸에다 대고 그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의사가 췌장이 약해져서 당뇨가 온다는 말을 듣고 또 외쳤답니다. 나에게는 당뇨도 안 온다. 나에게는 당뇨 없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또 외쳐대기 시작했더니 태어난 때까지 당뇨가 오질 않았답니다. 오히려 당뇨 없이 지난 날보다 더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치료를 이제 중단하고 나서 또 외쳐대기 시작을 했답니다.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임신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임신이 되어 있고 그 아이가 8살이 되어 있어서 8살 때 엄마는 이 박시연 저자는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기적의 아이다. 너는 기적의 아이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일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이 남아있는 단어 아닙니까? 마음에 먼저 병을 이겨야 육신의 병도 이기는 거죠. 광야의 샘이란 책을 쓴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카프만 부인은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화단에 있는 꼬치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꼬치를 깨트리고 이 나비가 나오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아주 힘들어하는 꼬치가 있걸래 가위를 가져다가 그 꼬치를 좀 잘라 주었답니다.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나비가 된 나방이 쉽게 나오더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쉽게 나온 이 나비는 푸드덕거리더니 자꾸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날지는 못하고. 그러나 어렵게 나온 다른 나비들은 훨훨 날더라는 것입니다. 나비는 나올 자방에서 꼬치에 나올 적에 모든 에너지를 이제 어깨에다가 이 꼬치를 들고 나오면서 날개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들게 꼬치를 들고 나와서 이 날개에 힘이 있으니까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꼬치를 가위로 잘라 주었더니
이 나비는 날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좁은 구멍을 통해서 고생을 해서 나온 것은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니는데 쉽게 나온 나비는 날갯짓을 하더니 계속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인간은 나비가 구멍을 나올 때처럼 고난과 환난을 무수히 겪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란, 위험이란 이 난관의 구멍들을 통과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연단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실망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인생을 한 60여 년 살다 보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책 한 권을 쓸 만큼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질그릇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의 항로를 살아간 사람들은 산더미와 같은 문제를 넘고 걸어오다 보니 인생고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만났을 적에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꿈을 꾸면서,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지겠지, 내년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꿈과 희망이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광풍으로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바라고 내가 그리던 그 꿈꾸는 그 그림이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창조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간 신앙인의 간증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신앙의 간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과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몸과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질과 같은 연약하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꺾으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바울 사도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들의 영육간의 약함을 보일 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하치하는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꿈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닥친 고난과 역경이 변해서 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 생에 있어서 찬란한 영광을 다시 한번 그리고 승리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애의 찬란한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의 최고봉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기에 그분에게는 환희가 있고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므로 강하고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내재되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학문이 높고 지식에 똑똑함이 있고 세상에서 물질의 넉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지어져서 흙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더라는 것, 그것이 깨어짐이 때로는 가난으로 오기도 하고 병마로 오기도 하고 고난의 시달림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도자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이 강한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약이 발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발라지고 불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지면 질그릇도 단단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왜 질그릇이 이렇게 단단하게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치도 고난도 비난도 다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육이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면 강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혜사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하므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과 같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나는 강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저와 우리 초원교회에도 충만하고 넘치게 임재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모셔지기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희망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 세 번째로 보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늘 이길 수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신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환난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에 쌓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쌓이고 어떤 사람은 슬픔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어떠한 궁지에 몰려도 우리는 빠져나갈 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것은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 있다가 삼행제를 해서 물속에 있는 걸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물속에 푹 들어갔는데도 젖지 아니하고 다시 푸드득거리고 날아갑니다. 왜요? 우리들의 몸에는 기름기가 있어서 물에 빠지지가 않고 물에 젖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환난과 유혹과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잘 발라져 있으면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설사 빠졌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롭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합니다. 날마다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침범했다 할지라도 능히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갖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장로님이 신사참배를 권유하는 사람들에게 거두절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이 찾아와서 그거 절 한번 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절 한번 하고 편하게 살자고 지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혈육을 통해서 신사참배하자고 유혹을 하기도 권유합니다. 지인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들이 보기에 어떠한 냄새를 피웠기 때문에 똥파리들이 나를 보고 날아들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유혹이 오면 내 삶에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면 내 주위에 붙는 사람들은 내 냄새에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으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젖어지게 되지만, 내가 믿음의 썩은 냄새를 내고 있으면 썩은 냄새를 맡고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면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다니엘은 온 나라 원수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세상의 우겨싸움에 그는 넘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짐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에서라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예수 사랑으로 똘똘히 뭉쳐져 있고 나는 예수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때로는 박해나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위험한 칼이 내 목숨을 위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사랑에 끊어질 수 없다라고 당당히 간증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순풍의 돛단배처럼 가는 인생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앞길이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부정적인 사고는 내려놓고 부정적인 사고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한 손에 술병이요 한 손에는 담배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한쪽에 약병을 들고 인생 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백성들은 현장의 현실을 보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 땅 그냥 놔두지 우리를 끌고 오더니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저들의 칼에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이 홍해바다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꿈을 꾸리고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모세는 선포합니다.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이 있기에 답답한 일을,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행하실 기적을 보면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는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너가지 않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안 닥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경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의 중심자가 되십시오. 그리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었는데도 환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고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환난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십시오. 예수 이름 가지고 이기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핍박을 당하나 거꾸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거꾸림을 주고 때로는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는 희망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좌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떠한 실패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칠전팔기 정신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지금이 너무나 힘들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 뒤돌아보면 지난날 암담과 고난의 시절을 돌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추억거리였었다. 하나의 간증거리를 잘 나눈 견디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차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비천에 처해봤고 풍부에 처해보기도 했고 배고픔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내가 궁핍에도 처해보았고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배우면서 결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잊혀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은 꼬꾸림을 당할지언정 때로는 질그럴 것 같아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깨어질지언정 우리 속에 담겨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금 부활할 것이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거나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함에도 그에게는 돌이 날라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육신의 질그릇은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육신은 깨어졌지만 영으로는 그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었을 것이고 순교의 면류관이 그에게 씌워졌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기독교인들은 황제들에게 갖가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그들은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저 예수 믿는 놈들을 다 잡아서 감방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한 신하가 나서서 황제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저들은 이상한 힘이 있어서 감옥에다 다 집어넣으면 강도까지도 감동시키는 회개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왔다고 더 좋아서 날뛸 것 같으니 감옥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 황제가 하는 말이 그럼 음식을 주지 말고 굶겨서 죽여라. 그러자 또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황제님, 그들을 굶기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3층천에 올라가는 신비한 입신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저들은 만든다고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놈들 끌어다가 다 목을 쳐 죽여라. 그건 더욱더 안 됩니다. 저들은 목뱀을 당하면서도 얼굴에 스데반처럼 광채가 날 것이고 저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올 것이고 저들은 순교했다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놈들을 어떻게 할 거란 말이냐? 도대체 이놈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쳤단 말이냐? 잡혀와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질그릇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사명에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극한 것이 와도 우리는 예배의 중단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꺾어림을 당하여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육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과 역경 또는 질병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때때로 넘어짐이 있어도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어도 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관이고 세상의 역사의 주관인 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는 걸 확신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